오늘은 성탄의 기다림, 사랑 그런 주제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이 재임 때인데요. 어떤 자리에 이 닉슨 대통령과 또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함께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달에 착륙한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닉슨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천지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지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랬더니 닉슨 대통령이 미안한 태도를 취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언제일까요? 정말 가장 기쁜 날, 가장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큰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닉슨 대통령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눴던 얘기처럼 성탄절,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가장 위대하고 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마누는 우리와 라는 말이고 엘은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합하면 God with you, us 이렇게 됩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예언이 7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에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세상에 오신 날, 그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예언과 성취를 비교해 보면서 이 예언이 일어났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과 성취의 간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700년이라고 하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그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사야서 7장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선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에 지중해 사이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입니다. 이 테두리를 돌아 이것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는 왕입니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이고 이 당시의 왕은 베가라고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주변국은 이 위쪽에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밑에 바스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모압,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북쪽에 있는 베가라고 하는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남쪽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하스 왕은 큰일 났습니다. 북쪽에 이 베가 왕과 르신 왕이 아람군이 동맹에서 쳐들어오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동맹을 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이것이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아하스에게 가가지고 얘기해라. 지금 북쪽에 르신 아람군 아람의 왕과 북왕국 베가 왕이 동맹해서 쳐들어오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수르하고는 북쪽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답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아하스가 아니요,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을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한 징조를 너한테 주겠다 하시면서 한 말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징조를 줄 것인데 그 징조는 뭐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이라고는 말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세 군데에 나옵니다. 구약에 2번 나오고 신약에 1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1번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 8장 8절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아하스가 말을 안 듣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면서 8장에 가서 보면 동맹을 맺고 자기의 동족인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북왕국과 아람
군대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적통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동맹군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영이 가득해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8장 8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함께 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이름을 갖고 오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름을 갖고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구속의 도리를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또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그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성령님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좀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비디오 클립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 이 영화를 좀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문으로는 End of the Spear라고는 영화인데요. 한국말로는 창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영화로 만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역시. 잠깐만요.
그래도 안 되네. 제가 그냥 이야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56년에 시카고에 있는 그 피톤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학생들이 한 5명이 함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도시에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지역은 아주 그 세계 선교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아주 포악한 그런 종족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전쟁을 해서 죽고 죽이고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 선교 사명을 가진 이 젊은이들이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가 뭔가,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한 5명의 그 젊은이가, 이 짐 엘리엇은 그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인재입니다. 아주 공부도 잘했다 그러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부족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내요. 찾아내서 너무 기뻐서 그들이 사는 가까운 곳에 경비행기를 이제 착륙을 시켜서 보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있은 지 한 5일 만에 5명이 다 죽습니다. 창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들이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총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 한 방만 우위로 썼다 그러는데요. 창에 찔려서 5명의 젊은이가 죽으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그 젊은이들이 죽게 됩니다. 당시의 언론들이 굉장히 이제 떠들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큰 낭비다. 그런 개 죽음을 하러 왜 거기를 가느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가지고 그런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비난이 일게 됩니다. 근데 짐 엘리엇의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엘리자벳 엘리엇인데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베이 지역에 왔었습니다. 그분이 그 선교대를 할 때 오셔서 저도 그분을 만나봤는데요. 그 부인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낭비라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남편을 잘 아는데 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남편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짐 엘리자벳과 함께 죽었던 남편 친구 5명의 부인들이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는 또 안 죽인대요. 모르고 갔지만은 5명의 여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서 그 짐 엘리엇의 그 부인이었던 그 엘리자벳이 거기서 떠나올 때에 사람들이 너무 그들 간호학을 배워갖고 가가지고 그들을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줬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서 얘기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내 남편을 죽였다. 거긴 그 남편을 죽인 사람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많지만은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들이 목사가 돼요. 그래서 미국에도 와서 여러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인가 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그 부족이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원수되고 이렇게 살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정글 속에 아마존 정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인들이 그곳에 선교사로 다가서 또 일하고 또 죽은 선교사의 아들이 또 선교사가 돼서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주고 그곳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미국에서 많이 상영이 됐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교훈을 받으시면 한 가지입니다. 왜 희생이 필요한가? 왜 죽음이 필요한가? 왜 이 젊은 수재들이 정말 똑똑한 이들이 왜 거기를 가야 되는가? 그의 자녀들은 왜 그 길을 또 가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왜 오시나요? 사랑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은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 시간 동안에 몇 가지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시죠. 믿음이 없는 불신의 이 세상에 정말 믿음의 대상으로 진리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사는 이 사회 속에 사랑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사랑한다는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분이 하늘에서 사시면 되지 왜 땅에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에 대해서 오시겠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와서 그것도 가난한 말구에 태어납니까?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형편없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서 고난받고 조롱받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이 죽음이 없이는, 이 희생이 없이는 사랑을 가르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사랑이 귀하다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위해서 손해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귀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사는 방법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것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축제를 하고 수많은 잔치를 하고 많은 선물을 사고 많은 파티를 하지만은 정말 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금년 성탄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의 은혜가 전파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십니다. 성령님도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제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같이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컴퓨터까지 말을 안 듣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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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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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다시 한번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오시는 주님을 함께 노래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려드리겠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는 주님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사랑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을 가르치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가시는 주님, 금년 성탄절에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내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무엇을 사랑할까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시는 주님, 사랑의 그 주님 은혜 보좌에 삼으셔서 사랑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도우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원천과 눈물을 함께 하셔서 거룩한 연천과 능력과 어려운들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절, 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나라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가 넘치게 부족하며 그대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사랑, 거룩한 영광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가게 부족하며 그대로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 능력, 은혜로 충만케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 은혜 가운데 나가게 부족하며 그대로 여호와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사랑으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금년 성탄절에는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온 누리의 모든 미움과 질병과 시기와 다툼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계절이 오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